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제 삼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는 하지만 만만했던 삼손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의 큰 진일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핸들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할 상황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엎드려 절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온 천하 만물이 이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찬양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우리 머리에 있는 저 하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굳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을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치 엎드려 절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체를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존심 세울 필요 없이 그냥 우리에게 돌아올 상황을 만드시고 돌아오는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몰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겸손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인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 물론 자신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자신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의 아버지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고는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기쁘게 맞이하였고 심지어는 성대한 잔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잔치를 준비하는 종들이 아마 아버지 주인을 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님은 속도 없지. 할 수 없어서 저렇게 찾아온 아들을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반겨주시고 뭘 저렇게 잔치까지 열어주시나 라고 쑥덕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속 없는 아버지, 즉 겸손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돌아온 아들을 반겨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 안에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엎드려 절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상황을 만나시거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나를 홀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에게 지금 그 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딱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엔하꼬레라고 하는 작은 샘물을 들이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삼손이 바뀌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바뀌겠구나 라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16장을 딱 읽는데 16장 1절이 그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립니다. 1절을 보십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엔하꼬레의 사건으로 삼손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찾아 나섰고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다, 보다, 들어가다 라고 하는 동사가 이게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세 동사들이 모두 다 가사에서 만난 기생을 목적하고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삼손은 앞서서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처가 식구를 모두 잇는 참담한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이 내려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것을 경고로 받지 않고 또다시 블레셋 여인을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가사의 기생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이 이제 신속하게 삼손을 잡으려 성문 뒤에서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들을 쭉 경험하면서 이 삼손이 블레셋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기회만 잡으면 어떻게든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블레셋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평화가 깨지고 긴장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도 섣불리 삼손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귀 턱뼈로 이미 1000명의 군사를 죽인 이 삼손의 엄청난 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사, 즉 블레셋의 도시 한복판에 삼손이 들어와 있어도 감히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삼손이 이제 기생과 놀아나고 깊이 잠들었을 때 그 다음에 치겠다라고 이제 급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블레셋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화면에서 보듯이 저 놀랍게 가사 성에 붙은 이 성 문짝을 딱 띄워다가 그 문짝을 어깨에 메고 유유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저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황당했을까요? 야, 이제 문짝을 저렇게 큰 문짝을 띄워서 메고 사라지니 저 삼손의 괴력을 보고 아마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손은 저렇게 성문을 메고 어디에 갖다 놓냐면 유다 지파의 도시인 헤브론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왜 이 가사의 성문을 헤브론에다 갖다 놓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분분한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선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다 지파를 이제 좀 이렇게 훈계하기 위해서 또 그런 지파를 좀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의 중심인 헤브론 앞산에 저 가사의 성문짝을 갖다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그 가사의 성문을 보면서 니들이 나를 결박하여서 이렇게 넘겼지 저 성문을 보면서 반성해
라고 하는 의미로 저 성물을 갖다 놓았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후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가사 성읍에 성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옳거니 가사의 성물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저 블레셋을 치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또 삼손이 있으니까 삼손과 힘을 합하여서 가사를 치면 그 가사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전혀 안 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사를 칠 기회가 있음에도 잠잠히 유다 지파가 그냥 그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더 이상 블레셋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삼손이 비록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밀착되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평화를 원하고 누리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사를 칠 수 있는 이 성문의 사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또 블레셋에 내려갑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소렉 골짜기에 잘 아시죠? 우리 데릴라라고도 알고 있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인데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사실 명확치는 않습니다. 학자들 대부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 맞다. 왜냐하면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적극 협조하는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 맞다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뭐 이스라엘 여인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자진하여서 삼손을 묶어서 넘기는 것을 보면 사실 뭐 들릴라는 유다 여인으로 봐도 또 이스라엘 여인으로 봐도 아무튼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블레셋 여인으로 치자면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을 통하여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또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이거 또 문제가 일어나겠구만 하고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근데 문제는 들릴라는 지금까지 여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암시는 뭐냐 하면요. 들릴라가 소렉 골짜기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소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렉의 뜻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어떤 여인이냐면 포도원의 여인입니다. 뭐 하나 딱 잡히지 않으세요? 삼손 나시린인데 포도의 소산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인이 포도원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뿐만 아니라 포도 제품을 다 멀리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포도 골짜기의 여인을 만나니 나시린의 서원이 깨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암시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여인들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삼손이 좋아하고 또 삼손이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을 쫓은 것 뿐이지 사랑하는 여인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삼손은 여인을 보고 눈만 빼앗겼지 마음을 빼앗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14장 3절에 삼손의 첫 여인은 딥나 여인이 나오죠. 근데 그 딥나 여인에게 이제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그 여자는 내 눈에 좋은 여자다라고 이제 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나 여인도 삼손이 좋아하긴 했는데 눈에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시선만 빼앗긴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에게는 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마음도 빼앗기게 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들릴라는 이전에 만났던 여인과는 다른데
그러면 더욱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들릴라를 이제는 돈으로 매수를 해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이미 블레셋 반백들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같은 술책, 딥나 여인에게 통했던 술책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6절에서 17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총 4번의 질문에 걸쳐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3번은 잘 버팁니다. 딥나 여인의 경우에는 한 방에 좀 찡찡거리니까 한 방에 자기 비밀을 털어놓지요. 자, 그때는 한 번에 털어놓지만 그래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한 번 그 전에 뒤어서 그런지 3번까지는 아주 잘 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가 질문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거 뇌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이 너무 멍청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들릴라가 삼손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비밀을 캐낸 것이 아니라 너무 노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뭐라고 욕을 하냐면 네가 이 비밀을 캐내어서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데요. 들릴라도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하고 결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는데도 삼손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릴라가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삼손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푸른 칙 7으로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니까 또 그대로 해보고, 또 새 밧줄로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니까 또 그대로 해보고, 또 마지막에는 조금 복잡하게 머리털 7가닥을 배실 날실에 섞어 짜면 나를 힘을 못 쓰게 한다. 이거 사실 얼마나 귀찮아요. 머리카락을 해서 또 배실에 섞어 짜야 되니. 그런데 들릴라가 다 합니다. 그 실험해 봐요. 그러면 아무리 좀 떨어지는 삼손이라도 얘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들릴라의 귀여운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이 물건을 파악하는 어떤 육안의 영역도 있지만, 그게 이제 사물의 영역도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지금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닫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파멸의 어떤 사건은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는 아무렇게 별 상관이 차이가 없어 보여도 마음이 이거 위기인데라고 되면 그것은 분명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시스템이 지금 삼손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 마음을 지키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완전히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들릴라가 계획하는 꿍꿍이도 보지 못하고 또 자신에게 닥칠 어떤 위기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들릴라가 대놓고 삼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절대로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고상한 가치의 어떤 신념이든지 간에 그 자체가 나에게 절대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건강을 제1로 생각한다면 그 건강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자, 즉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가치의 것이라도
아무리 고귀한 사랑이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고 그 좋은 가치를 내 삶의 목적으로 세웠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지켜야죠.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그 지켜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 헌신을 인간적 사랑에 바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며 그 자신 또한 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자리를 허용받은 인간적 사랑은 그 자체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그 대상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해치는 악마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무조건적 헌신을 들릴라에게 드렸고 주었고 결국 그 자신을 파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된 들릴라를 향한 사랑이 삼손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의 위협이 되었던 삼손이 잡히자 완전히 블레셋이 축제 가운데 사로잡혔겠지요. 지금까지 삼손 때문에 입은 재산 손실이 얼마이고 또 생명을 잃은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삼손이 이제 딱 눈알이 뽑힌 채 사로잡혔으니 이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 신 다곤이 이 삼손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물리친 것처럼 완전히 축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사람들을 신전에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신전에 모여서 대대적인 승리를 이제 만끽하면서 계속 삼손을 조롱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들었고, 자,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제 신전에서 흥을 돋우고 기뻐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올려드리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기도를 보면 삼손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힘의 괴력, 그 괴력의 원천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괴력이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괴력의 원천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그저 삼손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졌다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표징일 뿐이지 힘의 원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고 그리고 사사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을 잃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깎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머리 깎여진 것과 연결이 돼요. 나실인의 서약이, 보통 나실인은 파타임 서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손처럼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 6개월 동안 나실인으로 살면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 6개월이 끝나면 내가 나실인의 서약이 끝났다는 의미로 길렀던 긴 머리카락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깎음으로 무엇을 선언하냐면 너에게 있어서는 나실인의 서약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의 머리가 어떤 상황이죠? 다 밀린 상태입니다. 비록 자신이 밀리지 않고 들릴라에 의해서 밀려졌지만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삼손이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삼손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끝났으니까,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을 다 이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나실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힘을 걷어가셨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예외를 두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원수를 갚겠나이다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다곤신을 찬양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모두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기억되게 된 것은 이 신전의 죽음 때문입니다. 신전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삼손은 분명히 여자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을 끝낸 사람으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이 신전의 죽음이 삼손을 사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으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손을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죽을 때가 살았을 때보다 더 나은 자라고 제가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가 살았을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은 비단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죽을 때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나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하죠. 제가 삼손의 설교의 맨 서두에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다? 바쳐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물론 그 배경에는 여러분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결정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태어나 보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선택하셨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진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바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자동적으로 살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규례를 지키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을지언정 그의 삶을 보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실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렇게 불안해 보이고 또 어두워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신전에서의 죽음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삼손은 여태까지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왔다면 신전에서는 자신을 죽이는 삶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사용하였기에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딱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죽이고 내 기질을 죽이고 내 계획과 뜻을 죽이고 내 기대와 소망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죽을 때가 살았을 때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는 삶입니다. 자기 욕망을 죽이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죽이고 자신의 뜻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죽을 때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죽이는 삶, 즉 자신을 죽이는 삶이 무엇인지를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렇지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자신을 죽이고 철저히 성부 하나님에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는 그 자체가 자신을 죽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작된 삶이 자신을 죽이는 삶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결국 그 삶이 죽는 것으로 끝나셨다는 그 이유도 물론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최종적인 순종을 보이신 것도 죽이는 삶이 무엇인지, 즉 자신이 죽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는 삶이 살아있을 때의 삶보다 더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엄청난 근심에 사로잡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곁에서 자신들과 함께 살면 좋을 것인데 예수님이 자꾸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자꾸 죽음을 준비하시니까 근심이 가득 차십니다. 그러자 그 근심이 가득 찬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야 너희들이 더욱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그리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야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굉장히 시간 안에 바쁘게 움직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으시니까 이거 뭐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딱 내려오시면 시공을 초월하게 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동시에 딱 존재하고 계시고, 이제 편재라고 그러죠. 신학에서는. 편재하고 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올라가는 것, 내가 너희들 곁에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삼손처럼 죽을 때가 살았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근데 삼손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쫙 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죽는 삶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죽음을 보며 단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도 삼손처럼 죽을 때가 살았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연속이었던 삼손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들여 죽을 때가 살았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줬기에 삼손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원형이 되시는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죽을 때보다 살았을 때, 아니 죽을 때가 살았을 때보다 더 좋은 삶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에 살았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반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살아야 하지. 네가 살아야 하니까 남을 밟든지 네 자신을 높이든지 그건 상관할 거 없어. 네가 일단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아니야. 네가 죽어야 해. 네가 죽어야지 네 주변이 살고 너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의 마지막처럼 죽을 때가 살았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감히 자신의 영광을 죽이는,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살으려고 했을 때보다 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노라 라고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